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99강으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성기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마태복음 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해 주셨을 때에는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을 봅시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즉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기가 앞장서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고백한 사람 입에서 나오기 정말 힘든 얘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난 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이 일이 반복되죠. 22절에서 23절을 봅시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매우 근심하더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봅시다.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미리 따로 데리시고 이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더 주목하여 본 사도들이, 제자들이 알아듣고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두 차례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18절에 오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즉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어떤 일이 있어요?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어떻게 된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가 올라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조롱과 멸시 속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 보십시오. 고난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20절과 21절 보시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즉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면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 그의 통치를 이루실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두 요직, 그 두 요직, 좌우편에 앉은 가장 중요한 요직에 당신의 사촌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두셔야 됩니다. 누가?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모예요. 즉 친족을 옆에 두셔야지 그 나라가 든든히 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촌들을 중용할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혈연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대속의 십자가의 길, 부활의 영광의 길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권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알았어요. 얼마나 큰 영광 속에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때 더더욱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때 자기의 욕망이 더 크게 튀어나와 버려요. 자기의 생각이 더 강하게 주장돼요. 예전에는 미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환경이 안 돼서 꿈꾸지도 못했던 거, 그 욕망을 발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항상 무엇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쪽에 서게 된다. 반대하는 쪽에 서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음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고난의 잔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잔은 뭐예요? 영광의 잔이에요. 자기의 권세의 잔이에요. 권세를 위해서는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런 고난 당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몸으로 맡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권세의 잔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권세의 잔을 나눕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통치, 죄악의 통치를 끊임없이 이루려 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무엇을 위한 고난의 잔이에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증인이 되어서 이 고난의 잔의 역사를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제 경험합니까? 이 얘기를 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얼마나 일찍 초대교회 시대에 순교당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잔에 너희들이 동참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순교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순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이 믿음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은 그 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는 이 역사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근데 어떤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 겸손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다음 달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게 참 가관입니다. 나머지 10제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긴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잔은 무슨 잔이었어요? 고난의 잔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광의 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성취되는 성취의 잔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요한과 야고보에 대한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혈연을 이용하다니, 어머니를 이용하다니. 왜? 자기네들은 할 수 없는 걸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세상 나라와 다른, 세상 권세자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25절에서 26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즉 집권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네들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생각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그래서 그들이 집중하는 건 뭐냐면 권세예요. 내 파워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해요. 오히려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낮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높은 자라는 거예요. 권세가 아니라, 권세를 잡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가진 권세를 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기는 것, 낮추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툰다는 건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허영은 뭐예요? 내가 더 아름답고 내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방법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그를 높이고.
그래서 욥기 40장 12절에 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으시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짓밟으시고 낮추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통치의 방법과 목적은 세상 현재의 제자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현재의 제자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고 임의로 주관하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권세를 이루는 걸 좋아해요. 이것이 세상 통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섬기는 거, 낮추는 거, 종이 되는 거. 어디까지? 대속물로 주는 데까지.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데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눈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죄악의 인생이 가진 고질적인 질병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고질적인 죄는 교만이요, 악한 습관은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대표적인 야고보와 요한도 교만하여 다른 제자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동료들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고 도를 넘으면 성도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요한복음 3장 30절을 생각하고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만과 반대되는 천국, 교회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대함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애통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자를 깨우쳐주며 연약한 자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러한 일꾼들은 교회에서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생명까지도 바쳐 헌신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직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영광에 이르게 되나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지위는 겸손히 섬길 때 영광에 이르고 다스릴 때 멸망에 이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욥기 40장 12절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도를 섬기며 산다고 언제나 신분과 지위가 아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확고한 기반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교만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주셨다고 자만하거나 우쭐하지 말고 더 겸손히 주신 것을 가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들과 그 자손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훈련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선택한 암송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믿음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 주님의 섬김을 따르며 기뻐하는 삶, 주님이 주신 영광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 마지막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낮아짐과 겸손한 섬김이 가장 높은 영광으로 이어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길, 주님이 명령하신 이 길에 증거가 확실한데도 따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고난을 향해 가시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섬김의 열매를 나누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